윤호라는 학생은 2005년도 체코에서 수영으로 장애인 수영에 은메달 또 동메달 마지막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이 이 아이가 2대 독자인데 장애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근데 사실 자폐 판정이라는 이 판정 자체는 그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그 눈총이 정말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질문하시더래요. 너 진호를 사랑하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사랑하죠.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진호는 내 아들이야. 진호는 내 것이야. 진호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네 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진호를 양육해 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그에게 가슴에 딱 들린 순간 진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호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견과 또 다양한 질시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묵묵히 진호를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진호를 돕다가 그에게 수영의 은사가 있는 게 발견되고 수영을 통해서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진호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간증을 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진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죠. 나는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다 이미 예비해 놨어. 실제로 이건 진호를 통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기록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만드신 바라라는 원래 의미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별로 걸작품을 보는 것 같지 않는 표정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신비한 게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더 신비하거나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건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스스로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나도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고 그를 존중해주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존귀한 자로 내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존중받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존귀한 자들이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나무들이 울람하게 10m, 20m, 30m, 50m. 그런데 나무를 딱 잘라보면 그 나무태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나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겉모습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나무를 딱 잘라보면 그 나무태에 어느 해 폭풍이 일었는가, 어느 해 가뭄 때문에 이 나무가 고통을 당했는가, 어느 해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 비바람을 견디느라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가 나무태를 보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지나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의 나무태가 남듯이 내 삶의 기억에, 내 머릿속의 기억에는 남지 않지만 내 잠재의식의 기억에 하나하나 새겨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신당하는지 못해요. 당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남을 믿지 못하고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항상 불신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한지 몰라요.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해요. 크면 크다고 무시당해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는다고 무시당하고, 남자는 남자라고 무시당하고 여자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키가 크면 크다고 작으면 작다고,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배운 대로, 배운 사람이 그래? 라고 무시당하고, 못 배운 게 뭘 그래?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배웠다고 무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졌다고 무시당합니다. 비난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우리 중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배운 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진 게 많아요, 물질적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어떤 분은 오늘 진호처럼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삶의 어떤 여정이 너무 험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겉모습은 다양하지만 육체의 일은 현재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불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판단당하고, 또 끝없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언어의 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나이테처럼 하나하나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오늘의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 때문에 생각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과대망상, 아니면 너무 객관화, 일반화가 편협해서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경험들, 누군가에게 불신당했던 경험들, 비교, 판단당했던 경험들, 그 날카로운 말로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존중받지 못하고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존중받지 않으면서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않으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남을 존귀하게 만든 삶,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육체의 일들을 현재하게 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이 상처들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사회생활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뜻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육체의 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육체의 일이 현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죠.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실은 우리가 나를 존중하고 또 내가 존귀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감추어진 걸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에 속아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올바로 보지 못하고 감긴 눈, 어리석은 눈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뭔지 아시죠? 숭례문입니다. 사실은 이 숭례문을 보물 1호로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숭상한다, 남을 존중해 주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숭례문을 국가 보물 1호로 지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일은 없다는 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보물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걸 국보 1호로 삼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보 1호를 비록 겉으로 보이기는 별 볼 일 없는 문이지만 그 문 이름이 숭례문, 지금 남대문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숭례문이죠. 이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잡은 건 아주 보물 1호 감별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석 감별의 비결이 뭔가? 그 보석 감별사들이 보석 감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큐빅도 겉으로는 완벽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짜 보석도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의 차이는, 진짜 보석은 겉은 반짝반짝하는데 속에는 빛이 없대요. 그런데 진짜 보석은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버립니다. 세상 빛이 빛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보석은 속에서 빛이 나오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거죠. 진짜 보석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보석을 잘 감별하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은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오감으로 보는 건 밭에 불과해요.
그 밭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은 밭이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석.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석들. 그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모양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석들로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보석으로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내 자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올바로 우리는 감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감별 능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올 때 사람들은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때 마음은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체의 눈은 밝은데 믿음의 눈, 진리의 눈, 참된 눈,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주님은 보석만 산 게 아닙니다. 밭도 전체를 다 샀어요. 주님은 우리 삶 전체를 다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바벨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보석을 담고 있는 밭들이에요. 그 모든 밭들은 보석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값은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나를 어떤 값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체로 보느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를 육체로 보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불신합니다.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보배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몸에 문둥 나병에 걸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하고 손을 대셨어요.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아무 쓸모없게 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병에 걸려서 부정한 여인이 되어 옷자락밖에 만지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나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사람들은 다 겉모습을 보았지만 주님은 그 겉모습마저도 보석을 담기 위한 그 보화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피값 주고 다 그 삶을 사신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돕고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국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뭘까? 주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십니다. 주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조개가 그냥 모습이지만 흡입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출구가 있어요. 흡입구로 물을 흡입하면서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죠. 그리고 배출구로 계속 불순물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흡입구로 들어왔던 불순물이 배출구로 나가지 않고 몸에 남아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면, 계속 밀어내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조개가 택하는 방법이 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불순물을 감싸는 분비물을 만들어내요. 그 분비물을 계속 만들어서 불순물을 덮어버리죠. 그래도 계속 고통을 주게 되니까 분비물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그 불순물을, 그 불순물을 잘 감싸는데 0.05mm 정도 감싸는데 분비물이 500번 이상 계속해서 몸속에서, 조개 몸속에서 나와야 된대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불순물이 나가지 않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또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또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끝없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5,000번, 5만 번, 10만 번 계속해서 몸속에, 자기도 그렇게 영롱한 분비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 속에 그런 진주 같은 영롱한 분비물이 있는지 조개도 몰랐는데, 불순물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분비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분비물이 계속 만들어져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진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좋은 진주가 되기를 원하시죠. 좋은 진주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주로, 아름다운 진주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 진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에 고통과 실패, 좌절, 상처,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 고난은요, 원망과 불평의 기회가 아닙니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밖으로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그 상처들 때문에 내가 점점 진주로, 좋은 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과 그 장소, 그 대상에 맞게 의복을 갖춰 입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잔치에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우리가 의복을 갖춰 입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갖춰야 될 마지막 의복, 그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의복을 갖춰도 다 옷이 잘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의복이 뭐냐면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보다 소중한 의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웃으면 정말 의복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복이 오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웃음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 웃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울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의 눈물, 실패의 눈물, 나의 연약함과 절망의 눈물, 상처의 눈물도 아름답습니다. 그 눈물들이 내 속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꼭 사용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공보다 위험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도 없이, 아픔도 없이, 상처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불행의 걸림돌이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수없이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환 씨도 아니 국가를 위해 군에 갔는데 수류탄 던지다가 온 몸이 상처를 입고 팔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군 생활도 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그 편견, 그 사람들의 그 무시, 그 불신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팔을 잃어버리고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래도 연락을 해야 돼서 연락을 했는데 와서 보더니 이틀 동안 말을 못 하더래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건장한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팔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돼서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더 이상 직업 군인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친구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었더니 그 여자친구 아버님이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딸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절대 안 된다. 당장 나를 따라와라 하고 딸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딸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팔을 잃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빠가 만일 팔을 잃어버렸다면 아빠한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빠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대요. 비록 팔을 잃어버렸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아내 때문에 수없이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했는데도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그 예기치 않는 고통, 자기가 원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불신, 사람들의 무시,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표정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불순물들, 육체의 생각들이, 그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여러 강의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됐죠. 70이 다 됐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현역 외국 회사의 대표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생활을 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중에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에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친구들,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하던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지, 네가 죄가 없는데 왜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 왜 한순간에 자녀가 다 죽어?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결해버리라고 남편을 조롱하고 비웃고 떠납니다. 온몸에 말할 수 없는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자기를 돕는다고 하면서 내 친구들이 또 하나하나 그 알량한 이론으로 끊임없이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다는 사람이 더 괴롭힙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정죄하고 안다는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내적 치유를 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상처를 누구에게 받느냐? 가까운 부모, 가까운 신뢰하는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대부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도 가장 가까운 아내,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그를 하나님이 진주를 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를 진주로 만들기를 원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시련은 헛된 게 아니라 나를 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눈이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의 불순물을 연단해 주십시오. 내 생각의 불순물을 단련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마음, 나의 어리석은 눈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확증하신 주님 사랑을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나타내게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만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의 눈은 너무나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보아인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단련되어서 모든 게 진주를 만드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보시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하나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 그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아직 눈이 감긴 혼미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불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눈이 감겨 있을 뿐이죠. 다만 마음이 혼미할 뿐이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우리도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원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그가 눈이 감겨 고통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마음이 혼미하여 견딜 수 없는 어리석음과 아픔의 표현을 나타냈을 뿐이죠.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불신과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눈이 감긴 자기의 신음소리요, 마음이 어두운 자기의 고통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게 잘 단련된 뜻과 양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저절로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양심이 단련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푸른불로 단련되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버림받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져 가신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보화를 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화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나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과정, 내 안에 있는 진주를 만드는 분비물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과 아픔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은 우리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운 자임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보배인 줄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은으로 하셨습니까? 금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다 나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할 때 남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아들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도 예수님의 보아입니다. 내가 보아인 줄을 진심으로 할 때 우리는 아내를 보아로 보게 되고 자녀를 보아로 보게 됩니다. 서로 보아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올바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합니다. 풀무로 금을 단련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양심이 단련될까요? 어떻게 우리 뜻이 단련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올바로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칭찬으로 단련돼야만 우리의 뜻과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칭찬으로 단련돼야 됩니다. 칭찬으로 단련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샘물처럼 우리에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배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누군가는 헛되게 믿고 누군가는 굳게 지킴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조성환 씨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살리는 게 우리 인생도 마케팅인데 제일 중요하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있는 게 더 있어집니다. 없는 건 더 없어집니다. 왕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야생화를 연구하라고. 1년을 딱 연구하고 와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신하가 왕의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왕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남은 생애를 이 나라의 야생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래도 제가 야생화를 연구하고 다녀봤더니 우리나라의 야생화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일생 매 순간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는 사람은 일생 한 번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가 또 문제를 점점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여기 가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환난 중에서도, 아무리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아무리 노예 생활 중에서도, 아무리 감옥 생활 중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 생각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생각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각은 내 삶을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내 믿음,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들지 않았다는 착각은 있어도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중한 생각이라는 재료를 한 번도 올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생각을 그냥 떠오른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련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재료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걸 참되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와도 이거 참된 거야.
그리고 옳게 생각합니다. 경건하게 생각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야. 그리고 옳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돼. 그리고 정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보배로운 거야. 이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야.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덕을 생각합니다. 기림도 역시 칭찬입니다. 좋은 걸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계속 강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와중에 있는 게 보이고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삶은 누적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부족한 걸 생각합니다. 여전히 없는 것, 안 된 것, 어려운 것, 실패한 것. 그리고 그건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끝없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의미를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12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얼마나 과장된 왜곡된 자기 평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말,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의 눈을 씻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단련합시다. 우리 입술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말만 하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모든 건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진주를 만드는, 진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